오늘은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예, 저희가 지금 로마서라는 책을 계속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이야기, 지난 줄거리를 가만 돌아보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의, 또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필체로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8장이 마치고 9장을 열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마음의 아픔이 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함께 봤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더라, 복음을 수용을 안 해주더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아파했어요. 그래, 아파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9장에 들어와서 계속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는데, 만약에 이 문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수용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명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에게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정말 신실하냐, 믿을만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심이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번복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이 문제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9장, 10장, 11장까지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또 그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만약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던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들 가운데 에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러면 불공평하시네요.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랬더니 바울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택하는 것,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이건 긍휼의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다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공평함, 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 배를 상상해 보라.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타이타닉호처럼 멋진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빙하에 꽝 부딪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구조선이 와서 사람들을 건져줘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조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조 보트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다 건지고자 하는 것이 이 구조 보트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긍휼의 차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조 보트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라는 보트가 와서 건져준다. 이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이건 긍휼함이라는 것이지, 이건 지금 공평하냐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게 지난 우리가 로마서의 9장에 우리 18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가상의 질문을 바울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19절의 내용이에요. 자, 19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가만히 이제 또 예상되는 질문을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건져주시는 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지 못하는 거, 이거 결국은 아무도 그 하나님의 어떤 자유,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대해서 따지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누군가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집에서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합니까? 못합니까? 좀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아빠 나 내일 돈 필요해요, 10,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돈을 그냥 이렇게 딱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가 있어요? 근데 네 방 꼬라지가 그게 뭐냐, 이렇게 뭐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그래요. 뭐 이렇게 돈 달라 그러면은 근데 그 집에 그게 저 방이 그게 뭐냐, 막 이렇게 나무라고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거는 뭔가 뭐 학용품을 사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제출해야 되는 어떤 뭐 돈이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책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19절에 하는 이야기, 이게 뭐냐면 돈 줄 거면 그냥 10,000원 그냥 딱 주면 되지 왜 자꾸 지적질이냐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건져주면 건져주지 뭐 하려고 자꾸 뭐 죄인이다, 뭐 잘못했다, 뭐 나쁜 짓 했다, 그런 책망 왜 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 되세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심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가 오지 않았으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건져주는데 야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이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차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냐,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와가지고 자꾸 지적질이시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살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배짱이 좋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더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어떤 뭐 도덕적이다 또는 윤리적이다 어떤 기준이 이렇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선명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또는 이건 해야 되는 권장사항이다, 이런 게 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지키는 일종의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무슨 기준, 윤리적인 잣대, 뭐 가이드라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가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틀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그 거짓말을 안 하려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내 마음이지 왜 당신이 그게 거짓말이 나쁘다 말다 그렇게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종교 시설이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교회 그러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와가지고는 뭐 어떤 그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같은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남자 화장실 1층에. 근데 여자 화장실을 제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께서 구름 과자를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여기는 교회입니다. 알았어요. 대려 성질을 대고 대따 막 소리를 빽 지르고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안하든지. 그리고는 한 번은 또 저런 적도 있어요. 교회 앞에 보면 우리 그 화단도 있고 이렇게 벤치 의자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가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끼케 한 중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애들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왜 애들 하는 거지? 하면서 거기서 또 이거 막 빨고 앉았네. 이거를 애들끼리 딱 봐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서 피지. 그런데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무서워.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기는 교회다. 피려면 네 집 안방 가서 펴라. 여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너희들 혼난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냥 그래, 피고 잘 가라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냥 저는 집에 갔단 말이에요.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 겁니다. 뭐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A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뭐 정해진 에티켓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 좋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 많지 않으세요? 많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왜 나에게 지적질이냐.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사람들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뭐 죄인이다. 당신은 죽는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지금 저녁에 한 6분이 처음 오셨어요. 교회 오신 분들이 제일로 당혹스러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저 아줌마 또 저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맨날 봤는데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시네?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죽여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만날 때는 에이씨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아니, 집에서 보통 볼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맨날 다니던데 아니 왜 저 양반은 교회만 가시면 저렇게 맨날 죄인 타령을 하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러시나 보네. 난 이상한데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동네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막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막 싸우다가 교회만 오면 주여 아버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이 지적하는 거, 뭐 죄인이다고 말하는 거,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트를 보내셔가지고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건져주는데 건져주라면 그냥 건져주지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건져주려면 건져주고 말 거면 그냥 가세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라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바울이 그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게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가 만든 또 그릇, 이걸 비유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기장이 그러면은 옛날에 이 영화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무어가 나왔던 오마마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억나세요? 그거 할 때 이렇게 저 도자기 만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뭔가 뭐 컵을 만들 수도 있고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럼 토기장이 그 도공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너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야.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항의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대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울이 그대로 만든 예화가 아니라, 원래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45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지금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이야기 배경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일종의 그릇인데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왜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살 길을 막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기 뒷전으로 밀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요. 근데 힘 빠지고 다 이제 모든 것 다 이제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결국 이제 물에 꼬르륵 빠져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 하는 거냐면, 그때도 또 묻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진짜 나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 건지시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묻는 거예요. 진짜로 당신이 나 구원할 수 있어? 정말로 당신이 나를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박하듯이 말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든지 말든지 나 내버려 둬라.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 살릴 만한 자격 있어? 이렇게 따지면서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을 처음 가지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계시냐면, 여기저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결국 안 돼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냐면 끝까지 그냥 나오시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토기장이야? 나를 왜 그럼 이따위로 만들었어? 원망이 생기는 거죠. 악이 북받치는 거죠. 왜요? 아니, 나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 나를 왜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 난 당신이 원망스러워.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그런 구원 나는 필요 없어. 나 이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 대해서 원망과 한탄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허물어진 게 뭡니까? 일종의 어떤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배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게 끝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 한 평생 뭐 몇십 년이 됐든지 살면 끝이지, 뭐 그것도 무슨 저 죽은 뒤에 이야기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헛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서 딱 잘라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과학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이고 이 땅이 만약에 전부라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아니,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결국 죽어서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을 갖는 거죠.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6분 오셨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잘 알던 뭐 직장의 동료가 나를 여기 한번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동네 아줌마가 그냥 만나자고 하셔서 이렇게 같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밥 한번 먹자 그러더니 밥 한번 먹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지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냥 끌려오셨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을 한 거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기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살고 이대로 끝나고 흙의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이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보험 아닙니까? 보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좀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지겹다, 지겨워. 이제는 좀 제발 그만 찾아와라. 또 무슨 뭐 복음 전하는 거 제발 좀 그만해라. 귀찮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계시죠? 뭐 전도하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귀 기울이고 그럽니까? 대부분 어때요?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부터 그걸 준비해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수요일날 우리가 여기를 뭐하러 옵니까? 오늘도 TV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라디오 스타 오늘 하러 나를 거예요. 지난주에 김국진이랑 강수지랑 둘이 나와가지고 막 눈 막 뿅뿅뿅 빛나고 난리 났어요. 서로 막 좋아 죽고 뭐 불타는 청춘인가 와가지고 그 팀 함께 와서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거 그럼 본방사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왜 오셨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늘 계속해서 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살려고 하는 거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더라는 말이에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난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걸 믿어야 되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여러분, 오늘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그냥 그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용어로 빌리자면 우리 하나님이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짱이에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힘셉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이 세요. 많이, 훨씬 더 많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좀 옆에 다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우리 이쪽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기 저 뭐죠, SG 뭔가도 있고 막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것 흉내 내가지고 분점 차린 분도 있고 막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그 결정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 온 세상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우주, 뭐 지구, 뭐 태양계 할 것 없이 다 만드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평생 소원이, 뭐 꿈에도 소원이 내 집 마련 아닙니까? 우리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소원인데, 가만 따져놓고 보면 우리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 보면 다 전세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 집 문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죽을 때 우리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가져갈 수 있냐고요? 못 가져가죠? 다 전세예요. 이 몸도 전세고, 그리고 집도 다 전세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다 전세예요.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지, 다만 정해진 기한, 전세 기간이 좀 길 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평생이라고 써서 우리의 몸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공간들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잠시 물려받은 전세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소풍이에요. 소풍. 이건 여행이에요. 인생은 소풍이고 여행이지, 이게 지금 이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소풍을 온 사람이 소풍이 만약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풍은 우리가 왜 오냐? 여기에서 즐겁게 소풍 그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집으로.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은 소풍이다. 그 인생에 어떤 분들은 좀 짧고 어떤 분들은 길다. 그런데 이걸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약속의 땅, 우리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걸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소풍처럼, 그러니까 소풍이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소풍은 그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소풍 가실 때 그냥 전날 밤 되면 어떠세요?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설레시잖아요. 막 사이다 사놓고, 그다음에 김밥 말아놓고, 막 계란 삶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다가 막 얼마나 재밌고, 막 가가지고 막 찌르는 디스코 춤도 한번 추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소풍하면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짧은 소풍 막 싸우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소풍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살 거라 그러면 그 삶이 진짜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냐면, 영원히 살 것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이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딱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이 똥 해가지고 지금부터 진짜 막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예수님과 함께, 또 여기서 우리 함께 지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거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해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러죠? 자, 그런데 여하튼 아직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냐?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능력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에는 늘 뭐가 따라오냐면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온전히 대가를 다 치르셨냐고요. 우리 대가를 치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요, 늘 내가 죄 지은 거에 비하면은 정말 벌 안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덜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때로 알면서도 눈 감아 줄 때가 있죠.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낮잠을 취하고 계시는데 아들놈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세종대왕 한 장 딱 빼앗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끼고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이실직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깨닫고 이제 그 죄를 돌이키니까. 그렇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그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실 죄 지은 거를 고스란히 그대로 만약에 판단을 해가지고 벌 받기 시작을 하면 하루도 성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짱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근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몰래 이렇게 뭐 입마에 포켓하고 숨겨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욕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즉결 심판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것만 딱 모아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했던 욕에 대한 즉결 심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밀폐된 방에 가두어 놓고 나서 내가 했던 말을 다 들려준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우리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심판하면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바깥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까지 만약에 다 드러나게 해버린다? 벌만할걸요. 벌만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루 딱 마칠 때, 자정에 되기 전 한 10분 전에 지금부터 네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서 스마트폰에다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말했던 거, 생각했던 것까지 다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해버리셔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쪽팔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서.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제 뭐 무슨 방송 나왔지, 그제 방송 나왔지 모르긴 해도 청와대는 지금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소문했던 것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청와대의 경우에는 드러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져 버린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나한테. 내가 그렇게 몰래 뒤에서 꼼수 부리고 몰래 나쁜 짓 했던 거,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날마다 그대로 일어난다. 어떻게 돼요? 나 죽어버려요.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인해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다 보여주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려요. 우리는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나 사람의 흠이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갑니다. 그 아마존강의 물고기 피라냐처럼 피 냄새만 맡으면 달려가서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사람은 못 기다려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이제 누군가를 살리실 때는 어떻게 하냐? 본래 약속된 사람들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약속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보세요. 본래 하나님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트가 와가지고 건져내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또 일본 사람도 건져요. 중국 사람도 건져줘요.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스페인 사람 할 것 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능력입니다. 기다려줌, 그리고 본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줌.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보여주는 예화가 뭐냐? 25절, 26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서 2장 23절 또 1장 10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인용하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언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만 대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결혼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남자예요. 그런데 누구랑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시키냐면 거리의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격 정말 독특하세요. 이렇게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자녀를 낳는데 3명을 낳아요. 근데 둘째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입니다. 저는 성이 허가입니다.
근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로루하마의 뜻이. 또 셋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아놓고서는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아들을 낳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서는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야 너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바꿔라 그러신 거예요.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노우예요. 노, 영어의 노우. 그러니까 아니오예요, 아니오. 그러니까 로루하마인데 로가 빠지고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인데 로가 빠지고 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아니다 였는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치 고멜과 같은 이런 말하자면 바람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창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사랑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랑받을 자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슨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냥 울어대지, 밥 달라고 울어대지, 또 막 똥 싸고 울어대지, 안아달라고 울어대지, 맨날 그렇게 귀찮게 해요.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바로, 여러분 그 짐승들은 뭐 송아지 같은 애들은 태어났다가 금방 일어나가지고 음매라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지고 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뭐 태어나서 그런 아이들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입신고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자녀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곳으로부터 뭐 버림받고 또 배격당하고 완전히 거절을 당했어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누구도 버림받음 없이 거절받음 없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본래 우리는 그러니까 바깥 사람, 외국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인생 역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가 너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27절에는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데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다.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이라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11장 가면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토기장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박하며 책망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자유. 어떤 주권과 어떤 자유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그 주권과 자유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 나누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또 내 삶의 죄를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껏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에 놀랍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